6월의 첫 주일, 특별히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목이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킁킁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2010년도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만약 아직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뭔가 이런 소원에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르침 중에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따로 스터디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교수님들은 제가 배울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뭔가 소원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시가서에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마저도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성취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의 것을 이루는 방법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믿음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11장이 시작부터 소원 성취를 말한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1장은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가 단지 소원 성취를 위해 오용된다라는 것은 저를 너무나도 슬프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고백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야기하며 선진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다가 아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다를까요? 아니요. 모세도 이집트의 왕궁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것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가져와 내가 원하는 해석대로 내가 원하는 이해를 넣어서 그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11장은 전체를 통해 1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소원 성취에 대한 그런 해석은 신구약이 한 권의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한 오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언약을 담고 있으며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이게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시대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형태의 시대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변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성경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은 같은 메시지를, 같은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구약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BC 1445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한 사람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때는 다른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 변하는 분이시네요.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모세 이전의 시대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율법으로 구원하시고,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변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변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불변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불변성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향해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둘 다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시대마다 변하는 하나님은 우리 사도들이 쓴 성경과 속사도들의 가르친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시대로 나누어 이해하려고 했었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마다 역사한다라는 가르침이 횡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한결같은 구원 방식인 믿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 계시된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소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인물도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보느냐? 아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7절과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음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신편에 가르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하시고. 네. 27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었고요. 44절의 말씀은 못난 11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구약은 나를 쓴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막 피부로 막 느껴지고 눈에서 막 보이면 막 예수님의 그 살아 숨쉬는 그 엄청난 것들이 막 경험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린 특별히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이때는 신약 없잖아요. 그렇죠? 구약 39권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역사서도 선지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모세의 글, 그러니까 전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다분히 묻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믿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가? 정말 구약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의 선진들은 그 그림자로 제시된 예수님을 믿었느냐?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걸 조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장면 다들 아시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들 중에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왜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상관관계는 간단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인간의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뱀은 사단이죠. 네, 주님은 지금 아담의 범죄로 모든 것이 망한 상황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원시복음, 원복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하시는가라는 지점입니다. 보통 자녀는 고대 시대일수록 더더욱 남성 위주이지 여성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성을 통해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네, 아담으로부터 수십 세기가 지난 이후 남자와 전혀 관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단 한 명 존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원복음이다. 이미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김초로 목사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생각하면 저 이단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남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남자와 전혀 관련 없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걸 그냥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담이 이거를 언약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아담은 받아들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자, 지금 상황 누구 때문에 발생했죠? 아담이 타락한 건 전부 다 하와 때문이에요. 아시죠? 여자가 들고 와가지고 남자한테 먹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남자로 인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자로 인해서 인간에게 수명이 생겨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다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망한 상황인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저주가 끝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와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됐어요. 근데 하와를, 여자를 향해서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하와의 이름은 여자가 만들어지자마자 지어지지 않아요. 범죄한 이후에 드디어 여자에게, 이쉬에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저 같았으면은 이 모든 망할 자의 어머니야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아담 형님은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을 불러온 그 존재에게 너로 인해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하와, 하임에서부터 출발하는 히브리 단어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너무 알레고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김철호 목사님은 이름 끼워 맞추기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그쵸, 가인. 다들 아시죠? 깜짝 놀랐네. 우리 가인이에요. 자,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가인의 뜻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자, 여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부터 여자의 후손인 어둠이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다 해결했다라고 아담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자라나온 거 보면서 어때요? 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얘가 막장이에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막 난리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덕상의 깡패다.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절망을 하죠. 그래서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벨, 공허함, 허무, 절망이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한테 너는 허무야. 여기 제가 또 질문 드리면 누구 상처받으니까. 저도 제 딸의 이름을 해율이라고 지을 때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애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벨 이름 뜻이 뭐라고요? 허무, 공허함, 뻥 뚫렸다. 내 기대가 좌절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고 첫째는 어둠이고 둘째는 허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기대를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의 이름에 반영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 때, 자기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대가 저버려졌죠. 그럼 아담 그때부터 믿음 포기하고 그냥 막장으로 살았을까요?
그랬으면은 우리 이 얘기 제가 꺼내지 않았겠죠? 어드미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드미가 허물을 죽여요. 다들 아시죠? 제사 때문에 화가 나서 어드미가 돌로 허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담이 믿음이 참 좋아요. 창세기 4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효과가 약한데, 여기서 다른 씨라는 게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랑 같은 단어예요. 네. 하나님은 다른 씨, 아벨 대신 다른 씨, 아벨 대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아벨의 이름 있잖아요. 이 셋의 이름 있잖아요. 셋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말로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정해진 아들을 통해 올 그 계보를 통해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라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브리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읽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인물 중심 아니면 사건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드라마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계시,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아벨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정해진 자인 셋을 통해 흘러가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시 복음,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발전할까요? 안 발전할까요? 발전해야겠죠. 당연히 발전해야지 예수님의 때까지 닿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많은 민족 중에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중에 한 명이 그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많은 언약을 뱉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모든 언약을 자손에게 계승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또 사도 바울이 해석해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엄청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시복음이었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키세요. 자, 호산나 호산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죠. 네,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자손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이때부터가 아니죠. 여인의 후손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로 선지서에서 더 크게 확장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가 더욱 확고하게 되는 이유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얻으리라. 자, 여기서 처음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기 직전에 내가 널 왜 불렀냐면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왜 불렀냐면 너를 통하여 내가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세울 거야. 그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1차적으로 다윗 때, 다윗의 통치가 흥왕할 때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 때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에 그 언약이 터지는 것이 정점으로서 새 언약에 도달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그 다윗의 가지에서 날 한 자, 영원한 그 나라를 다스릴 그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새 언약에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계시하신 약속을 너는 어떻게 믿고 있니? 넌 내 약속을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니? 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비가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본 적 없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아가는 믿음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11장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의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다 이야기하면 11장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다 기록 못하는데 그들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의 모든 시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시선에서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된 그 약속만큼 그들은 믿을 것을 요청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도 나를 말한 거야 라는 가르침이 예수님이 거짓말이 된다라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나를 말하는 거고 믿음의 선진들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에게 계시된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고 구약시대에서 모든 자들이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구속사적 흐름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였으나 실상 만나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본 것처럼 믿었고 들은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고 11장의 온전한 가르침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언약은, 우리가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지점을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새 언약을 말했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제 소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동화 행해지는 그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왔나요?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미야 아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 던져주신 분이 있어요. 이 구약적인 이해를 충분히 갖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랑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맨날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던 그 요한이 뭐 옥에 갇혔다고 갑자기 예수님한테 사람들 보내가지고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왜 이러고 있냐? 사실 이거는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적인 사고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모든 구약의 언약이 저분으로 성취됐으니까 저분으로 완성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왔는데 여호와의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아, 설마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구약적인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재하지 않는 겁니까? 당신이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질문을 한 건 당신이에요, 아니에요인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말 듣고 아멘 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맹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맹인은 죄의 결과입니다. 못 걷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못 걷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원래 있어야 하는 모양대로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미 시작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이미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한이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구나.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끝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진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멀리서 산을 보면 산맥들이 겹쳐 보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산맥과 이 산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산맥에 올라가 보면 어때요? 이 뒤에 있는 산이 엄청 멀리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겹쳐서 보다 보니까 이 두 개,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차이를 못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이 초림과 재림의 산맥의 간극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재림 때 예수의 여호와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세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며 보지 못하였으되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다는 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언약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아니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복되다. 그들은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이 있대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그 지점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은, 우리의 선진들은 그림자적인 약속을 받고 실제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제 실제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앞에 있는 선진들이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이 본문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진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그냥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의로운 가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언약을 그대로 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의 배를 만들며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게 없어도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하나 믿고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핵심 거점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 시골 동네인 가나안으로 이동했어요. 사라도 90세라는 이미 폐경에 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생기나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연결선상에 있는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 이 증거로 결국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욕해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진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에 예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현재의 현실보다 더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 저한테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선물을 다 받으신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